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길어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의 어떤 길이라는 측면으로 큰 주제를 잡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저자 모세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사건의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그 흐름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어떠한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문예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내러티브를 서술하게 하셨고,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창세기가 구조들이 있고, 그 구조들 속에서 우리는 일종의 문학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톨레도까지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자 이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창세기 1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굉장히 깊고 많을 것 같아서 천천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책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성경책을 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 톨레도세 구분에 따라서 구조 분석을 할 때 보면은 2장 3절까지를 제가 오늘 구조 분석을 하고 주회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서막,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성경은 독특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신화에 대한 모음집과는 좀 다른 차별성인데요. 되게 많은 신화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자신들의 믿고 있는 어떤 신들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경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존재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존재가 주어로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신화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신화 경전들을 보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이 되게 특징입니다. 고대 근동에 특별히 신화의 경전들을 보면 굉장히 전투적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어떤 떠받치는 우상들에 대한 우상신들에 대한 어떤 위엄, 혁혁함, 자신들이 떠받치는 그 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히려 창세기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전혀 논쟁적이지 않아요. 네, 논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이 창조 신화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세계관을 살펴볼 건데 창세기 1, 2장처럼 서술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성입니다. 주변 문화의 어떤 창조 기사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간결하게 1장을 쭉 지금 훑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연속적인 날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을 통해서 창조의 드라마를 펼쳐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엄청난 사건을 기록한 모세의 나레이터는요, 창조물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지음 받았다. 그리고 또 그 절정은 사람, 이 아담에게로 향해 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데 이렇게 나레이터가 집중하여서 이 창조 기사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살짝 조금 템포를 느리게 가서,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의 독특성을 지금 제가 다른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창조하신 사건이 고도로 정교한 서술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순으로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그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은 묻을 향하여 가면서 점점 사람에게로 향해 간다. 이것이 창세기 1장만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어떤 그림입니다. 밑그림이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 1장에도 창조 기사가 있고요, 2장에서도 창조 기사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1장과 2장에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창조의 기사를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두 번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이 부분을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제가 나눴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구조 분석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톨레돗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톨레돗, 족보, 계보, 여러 단어로 이제 번역되는 그런 단어이고, 총 창세기 전체에서 11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레이터가 창세기 전체 50장까지 전체를 이끄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들로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구조를 거기에 따른 구조로, 우리가 세부 구조로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톨레돗을 분기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창세기 2장 4절이 하나의 2장 4절이 하나의 톨레돗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뭐라고 했냐면 내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톨레돗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톨레돗을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보면 이것을 해석하는 그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좀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톨레돗이 어떤 그간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정점을 찍는 그런 마침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번 1번 2번은 아니다. 톨레돗은
그 앞으로 먼저 표제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것을 얘기를 한 이후로 앞으로 시작될 그 다음의 이야기, 이 구조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보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1번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장 전반부를 다 이야기한 후에 마침표의 구절로 이야기에 대한 결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뜻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요, 기존에 설명했던 하늘과 땅의 그런 어떤 기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기원을 마치는 어떤 선언의 문구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기점으로 인해 도래되는 전체 표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톨레도시 다른 곳에서도 새 단락의 표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네, 저도 한번 찾겠습니다. 잠시만요. 창세기 5장 1절 보면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계보라는 말이 톨레도시거든요. 톨레도. 그런데 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이 첫 시작을 알리는 문구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4절도 어떻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일어날 이야기의 어떤 시작점으로서, 마침점이 아니라 시작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내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톨레도시요, 톨레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5장 1절도 마찬가지지만 다 사람에게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계보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어떤 시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력, 가족의 역사죠. 이 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의 가족력이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그 밖에 많은 계보들을 적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성경은, 창세기는 적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대상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독특하게도 창세기 2장 4절만 유일하게 인간이 아닌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체를 가리키는, 기원을 가리키는 내력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4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시는 창조기사로서 사람을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의 첫 시작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면 혹시 중간중간 치고 들어와 주십시오. 꼭. 네, 왜냐면 제가 그 말을 하고도 제가 이게 지금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 기사, 네, 보다도 전 우주적이죠. 그런 우주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굳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천지를 만드시던 날에라고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 기사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 보면 이 톨레도스로 시작한 다시 한번의 구조로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는 사람을 향해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로서의 어떤 도입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저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서술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26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장 4절부터 이렇게 톨레도스로 문구로 보면 4장 26절까지를 볼 수 있어요. 한 구절로 4장 26절. 굉장히 긴 하늘과 땅의 기원을 이렇게 길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네,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죠? 창세기 3장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죄가 어떻게 원죄가 다른 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고스란히 반복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장황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2장 3절까지 보는 근거는 요 톨레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네,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정말 지금 제가 사실 좀 떨려요. 이거를 다 어떻게 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조를 나누는 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라고 하면 조금 숲을 보는 거죠. 1장에 대한 숲을 보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건을 다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전능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전능하신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당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피조물들을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1장의 구조에서 가장 쉬운 접근이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처음에 형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어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에 태초에 만드시는 그 날의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보면은 이제 이 6일간의 창조 그리고 하루의 안식, 그래서 총 완전한 7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인 거죠.
이 창조의 이 6 플러스 7 해가지고 6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학자들은 헵타드 구조라고 또 표현합니다. 헵타드. 네. 아, 그래서 숫자를 굉장히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숫자가 좀 개연성 있는 어떤 우리 추측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에 담긴 상징성이죠. 네,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사의 구조를 6 플러스 1, 그래서 7, 완전한 숫자인 7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7이라는 숫자를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 안 썼구나. 그러면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반복들을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에서 구조 분석을 하시면서 여기서 숫자가 이렇게 쓰였네 이렇게 쓰였네 라는 거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7번 쓰였어요. 7개의 단어로 쓰였어요. 네. 그리고 2절은 창세기 1장 2절은 14개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네, 배수죠. 7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하다. 아마르. 말씀하다라는 동사가 총 몇 번 쓰였냐면 10번이 쓰였습니다. 1장에서만. 네. 손가락으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글씨가 날아가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 하나님의 그 평가가 그냥 좋았더라는 이렇게만 할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7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에 대한 상징, 49, 10, 7 이런 숫자들, 이런 것들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해 가는 것도 좋은 접근이죠. 어프로치죠. 근데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무 숫자의 상징적 의미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레이터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감동으로 이걸 쓰게 하실 때 얼마만큼 그것을 의도하여 썼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발견하게끔 드러나게 하셨는지가 약간 어느 부분에서는 학자들이 이건 조금 너무 나갔는데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잠깐만요. 네. 목사님 소리 안 들리나요? 저 소리. 지금 저 들려요. 소리가 자꾸 끊겨요, 목사님. 지금 제가 들리는데 중간에 자꾸 예,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서. 네, 혹시 예, 집사님, 제가 우리 말씀드리는데. 정 집사님도 그 그러신가요? 집사님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예. 저만 뭐. 교구장님 혹시 인터넷이 와이파이로 돼 있나요? 할 수. 네네. 혹시 계속 와이파이로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들리다가 이따금씩 안 들려요. 예, 그걸 확인해봐야 돼요. 네네. 근데 아마 지금 와이파이 돼 있을걸요, 저는 항상. 네. 우리 정인정 집사님은 또 안 끊기신다고 하셔서 예, 일단 보죠.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이야기하는 김에 제가 한번 문의할게요, 목사님. 이제 구조적인 말씀하시는데 네네. 저는 이제 1절인가 2절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혼돈이라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혼돈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음, 없은 상태였나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 아무것도 부분, 없는데 혼돈하다는 거는 예, 저가 예, 좀 이해가 안 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지, 수면이 있었다는 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면이 있었는데, 예, 예. 혼돈이라는 의미가 확실히 마음에 안 닿아요. 이게 무슨 네, 뜻인지. 네. 그 지금 이 부분을 절별로 주의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따가. 이 구조를 먼저 보고, 네, 왜냐면 네네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짜 사실 그냥 어, 묻지 않고 믿는 어떤 그런 영역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예, 어, 그니까 저도 지금 이제 보이네요. 이제까지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거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숫자를 의미 있게 보는 상징적인 의미를 캐치하는 데는 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이상으로 무언가 뭐 신비로운 어떤 그런 해석들은 알레고리,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컬한 해석은 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구조 분석의 숫자로 푸는 구조 분석의 어떤 맛배기였고요. 구조 분석을 저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를 우리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혼돈과 공허, 이게 이 토후, 보후라고 하거든요. 혼돈, 음. 혼돈은 어질러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보후는 공허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후로 창조를 이어가시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되게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일반적으로 보는 세 가지를 나누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6 플러스 1 헵타드 구조를 말씀드렸죠. 헵타드 구조. 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게 7일간의 이 사이클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건데, 이 6을 또다시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셋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이 토후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또 나머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공허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주의 진영에, 또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많은 창세기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보시면 첫째 날 빛, 궁창 하늘 바다, 셋째 날 마른 땅 식물, 네, 광명체, 넷째 날 서식 생물들, 네, 이렇게,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상동물과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6일 중에 셋째 날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의 형태를 만드셨다. 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폼에 들어갈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 구조 분석을 이렇게 처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빛과 연관되는 게 뭘까요? 넷째 날에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 연관이 있죠. 채우는 거예요. 궁창, 하늘, 바다, 여기에 들어가는 채움은 새와 물고기죠. 육지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육지에서 육상 동물과 인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기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리고 또 형태를 채워가는 형식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대응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할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은 그럼 뭐냐? 7일은 대응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안식이잖아요. 네, 그 자체로 구별되죠. 네, 그 자체로 구별이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구별이 된다는, 대칭이 없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요 안식은 안식에 대한 주해, 절별주해를 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보면은 이 첫 3일을 무형의 상태로, 또 나중 3일을 채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LXX라고 하고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LXX. 이제 하도 히브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자꾸 까먹으니까 자신들이 능통한 헬라어 언어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LXX고 신약 저자들도 요것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 LXX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은 보이지 않고 형성되지 않았다. 보이지 않고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물어보신 땅이 혼돈하고 보이지 않고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건 무언가 지금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눠 볼게요. 자, 혼돈과 공허는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 2절에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는 말 그대로 케이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뭐라 할까요? 막 진짜 막 난장판인 거 있죠. 난장판. 그런 것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우주를 자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무질서, 무정형의 어떤 그 빅뱅 이론과 같은 그런 어떤 산발적인 어떤 무질서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 이것을 조금 더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조금 접근해 봤을 때, 이 혼돈과 공허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자신의 뜻대로 좋게 만들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케이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자신의 뜻대로 더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말 쓰잖아요. 이 토브, 좋았더라라는 그 과정을 만들기 이전 상태다. 문예적으로 이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조금 더 살 붙임을 조금 더 할 건데,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그 혼돈과 공허는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런 버려진 땅을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무작정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주입해서 먼저 이 혼돈과 공허를 이해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창조의 그 첫 출발의 이전 상태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표현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에 가실 이전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무형의 상태와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진행을 앞으로 예견하는 그런 구조로 창세기 1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이 창조 기사가 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도 있는 거예요. 아까 3, 3으로 나눴을 때 이러한 도드라짐이 보이죠. 그렇죠? 네. 3, 3 구조로 봤을 때도 여기에 채워지는 대상들도 하늘에서 물로, 그리고 또 이제 무트로 표현이 약간 단어가 발음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꾸만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 기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창조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일단은 구조 분석을 이렇게 3-3 구조로 할 수 있다. 요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구조 분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또 반복되는 구조 패턴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언. 어떤 선언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명령. 뭐가 있으라. 첫째 날 뭐가 있으라고 했죠? 빛이 있으라 라는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분리. 이건 뭐냐면 새로운 어떤 시공간 또는 새로운 생명체가 기존에 있던 것과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기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뭐뭐라 부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르시니라. 이렇게 그냥 부르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고와 명령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죄송해요. 요거는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뭐뭐 있으라 했을 때 그렇게 되니라 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뭐라 부르시니라 돼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식의 일종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구조 분석을 했을 때 또 얻는 우리의 이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 있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게 그냥 단순히 뭐랄까요, 다른 그 고대 근동의 신화와 똑같이 절대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로 또 이렇게 보는 구조 분석,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인한 그런 구조 분석이에요. 반복되는 패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세기 1장을 구조 분석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7일 중에 이 인간 창조의 6일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죠. 지면을 6일. 그리고 가장 길게 다루고 있고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이것도 창조하다라는 단어도 7번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만 3번 쓰입니다. 3번. 그리고 오직 인간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천상의 회의를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6절, 27절 말씀,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지으실 때만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중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사실 사람은 신보다 못하다라는 게 그 당시의 학계의 정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 신들의 어떤 죽음이나 어떤 그 피나 어떤 그런 것들로 세계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져서 약간 저급한 신 정도로 노동을 하기 위한, 신들의 노동을 하기 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는 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복을 선언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천국 백성으로, 시민으로, 그리고 또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부여하시는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의 중요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큰 그림은 좀 나름대로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전체를 봤을 때 반복되는 패턴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애를 들어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1절과 2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해석을 낳게 됩니다. 이 1절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굉장히 다르고, 이 바라를 어떤 문법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에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연계형으로 번역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라고 해서 이 1절과 2절을 문장 자체로도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우리 개역개정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연계형으로 이해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교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물질이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이 없을 때에도 선재하셨는데 그때에도 무언가 물질이 있는 것처럼, 물질 또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죠? 무로부터의 창조,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로부터의 창조, 네.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요? 이 연계해서 이해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이해하면, 이런 번역을 처음 한 사람이 라시라는 그 프랑스계 유대계 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조형자 정도로 격하가 돼버려요. 창조자가 아니라 마치 뭔가 그냥 있는 거를 빚어가는 조형자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유대 랍비 아이븐 에즈라라는 학자,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군켈, 딜만,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조형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격차 간격 이론자들이 있습니다. 격차 간격 이론자들은 1절 창조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음을, 아이고 흐름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름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이야기가, 여기가 간격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2절의 동사가 였다라는 어떤 과거 형태, 과거 완료로 해석해서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1절, 2절 또 3절까지도 간격이 있다고 봐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시간적인 어떤 간극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 이점은 뭐냐면 과학과 잘 맞습니다.
예, 뭐 지구 형성에 대한 오래된 지구론, 뭐 공룡이 언제 멸종됐고 그런 지질학적인 어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 근거 자료들이 성경과 절대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빙하 시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천사들은 그러면 언제 생성됐냐, 이거 얘기가 없지 않느냐. 다 이런 시간의 간극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다라고 영적 존재들에 대한 창조도 설명하기 좋은 방식이죠. 그러나 사실 이 부분도 약간 독립구절로 이렇게 다 이것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독립구절이고 이 안에 시간의 간극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이 1절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을 여기 베레시트에 대한 어떤 연계형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표제이자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첫 시작절로서 문예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이해가 사실 조금 같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예적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과학적인 어떤 소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 안에는 이런 것들도 설명이 돼 라고 하기 위한 의도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쓴 것이 일단 아니다 라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창조의 질서를 나름대로 이 문해적으로 그것을 배치하게 하셔서, 단어들을 배치하고 문장 구조를 배치하게 하셔서 창조 사역에 대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주 목적이지, 여기에 어떤 시간이 어떻고 뭐 여기에 그 사이에 무엇이 어떻게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글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우리는 여기에는 개연성 있는 우리가 주장들은 어느 정도 수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100%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 이 성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제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표제로서 하나님이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창조의 기사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2장 4절 톨레도스를 2장 4절로 보고 1장 1절도 역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이걸 나름대로 좀 정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스크립트를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격차 이론자들도 있고 1절과 2절을 독립적으로 보는, 그래서 3절부터 빛이 있으라, 이건 또 다른 독립 기사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렇게 독립 기사로 봤던 것처럼 1절과 2절을 말한 거고 3절을 또 독립 기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톨레도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요약 진술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요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표제이자 요약이자 시작의 진행형이다. 저는 사실 이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신비로 우리가 조금 좀 멀리 좀 두고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맞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곡해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좀 더 볼게요. 1장 1절을 보면은 창조하다라는 이 뜻을 가진 바라는 고대 근동에서 이 동사를 쓴 예가 없어요. 바라라고 했거든요. 요 바라. 베레시트. 네, 아까 네, 바라. 네. 요 바라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사, 뭐 야찰, 뭐 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건 공부하면서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이런 단어들은 인간들에게도 주어가 돼서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바라라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어가 돼서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신적인 어떤 행위, 신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세가 이 단어를 골라 사용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있게 하심으로. 태초에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태초에라고 하면 시작을 의미하죠. 시작, 제네시스 시작이죠. 근데 이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네. 끝, 완성. 네. 이 완성이 무언가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부터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지는 뭘까요? 천지라고 하면 전체를 표현하는, 이게 하늘과 땅인데, 네, 하늘천, 이 땅 지자인데 하늘과 땅을 표현하지만 전체를 표현하는 일종의 비유법이라고 이해해서 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만물. 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쓰인 하나님은 뭘까요? 엘로힘인데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복수 명사 주어로 이제 사용되는데, 이게 그 엘로힘이라고 하면 사실 엘이라는 단어는 다른 가나안의 신들도 이름이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엘로힘이 복수 명사인데 받는 것은 단수 동사를 받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문법을 지금 얘기를 해서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는 우리가 영어에서도 복수를 쓰면, 복수 주어를 쓰면 당연히 동사도 뭘 써야 돼요? 복수 동사를 써야 되죠. They are라고 하지 우리가 그 비동사를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엘로힘은 복수 명사인데 단수 동사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독특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문법을 몰라서 틀려가지고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신들과는 좀 다른 구별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의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 단수 동사를 받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실수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법한데 반복돼서 그렇게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은 주권의 복수형이다. 이 복수 명사를 쓴 게 이 엘로힘을, 그래서 주권의 복수형, 경외의 복수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경외하는 능력이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혹시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예.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재밌다는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장 2절인데
오늘 2절까지만 합시다. 2절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중간중간도 다 좀 띵기고 가고 있어요.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1절에서 언급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어받는 것은 문법적인 연계형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문맥적으로 이어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허와 흑암을 이제는 토부로 바꾸시는 거예요. 토부는 좋다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죠? 그래서 아까 단어를 보면은 토후, 보후, 토부, 토후, 모후, 토부, 되게 그 음가로 봤을 때도 비슷하죠. 그래서 되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정말 깊이가 있는 것이 이런 것들만 봐도 참 그래요. 그래서 이미 2절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가 우리의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집중하고 땅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포인트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2절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문예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여기서부터 지금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땅을 궁극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의 단계를 묘사해서 서술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의 사실 그 자체로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자체가 이거죠? 맞나?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네. 자,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체죠. 맞아요. 네, 맞죠? 제가 막 히브리어랑 지금 막 네. 헷갈려가지고. 히브리어. 네, 그래서 이제 땅을 예비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표현하시기 위한 문해적인 서술을 우리가 자꾸 그 시간의 흐름의 사실 그 자체를 자꾸 섞어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자꾸 과학을 뽑아내려고 하고 창세기 1장에서 자꾸 무언가를 뽑아내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 구조 분석이나 단어 연구들까지도 여기에 어떤 인과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과학적이고 뭐랄까 귀납적인 어떤 연구 기법으로 자꾸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 의도가 있어서 땅을 강조하기 위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가 그 다음에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창조 기사가 이제 3:3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일단 오늘 지금은 2절이니까 2절만 보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바람, 하나님의 숨결 뭐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뭐 청간홍 씨의 하나님의 숨결이여 뭐 이런 찬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지금 다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현하실 때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를 묘사하실 때, 땅을 강조하시면서 묘사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창조의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루아흐라는 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루아흐는 그들을 찾아다니신다라고 창세기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도적이죠. 창세기 8장 1절에는 노아가 다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루아흐를 보내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혼돈과 공허 이 흑암은 무엇인가? 오늘의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건데, 아니, 이것도 저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일단 둡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추심, 일종의 어느 정도의 감추심이 있어요. 그것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6일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3절 이하에 되어질 일들을 연계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전제를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물질의 선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물질의 선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적으로 땅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창세기 전체의 땅에 가진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강조점의 연장선상에서 첫 출발점이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선제로서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 만들 때 창조의 기록 순서에 의하면 그래서 마치 이것이 뭐 하늘과 땅 그리고 어둠과 물이 다른 것보다 먼저 존재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물질의 선제를 위해서 선제의 어떤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한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일단 목사님, 저기요, 그 대목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네. 그 땅하고 수면은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선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것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과 수면에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땅이 예, 예. 혼돈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다. 네. 흑암도 있었는데 아주 깊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달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땅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땅이 네네. 있었는데 좀 혼돈하고 비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네네.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미 그러면 있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일단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저도 뭐 네.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으로 하루 동안 이렇게 총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이 부분에 물질의 선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점을 구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난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묻은 땅은 3일차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은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 생각을, 이 땅은 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냥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의미에서 만약에 물질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는 당연히 동의를 그러니까 좀 하고. 더 다른 깊은 뜻이 네,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스, 뭐 땅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물질 자체들, 이 땅을 비롯한 물과 땅을 비롯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봤을 때는 하나님도 역시 이 가운데에 속하여서 조영자가 되었다라는 식의 과격한 주장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요런 부분들을 물질이 선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철학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록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저 또한 역시 땅과 그런 부분들이 3일차, 제가 또 이거 다음 주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분리하고 구분시키거든요. 이걸 근데 창조의 사역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아까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과 이 흑암과 어둠과 수면. 네, 수면과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과 땅과 이것이 만들어질 그 시점과 동시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지, 이 간극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실 때에 이것을 지금 그 정말 말 그대로 시간적인 순서로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이 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절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표현을 요 정도까지만 할 수 있고, 감히 제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스크립트 조금 이따 올려드릴 때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이거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이전의 모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쪽,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하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이것은 문예적이면서도 동시에 진짜 창조 이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분이라는 것,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봤을 때, 예, 그럴 수 있죠. 땅이 묻히 드러나는 과정들에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어떤 형태의 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수면이 어떤 형태의 수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빛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전의 형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1장 3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바로 또 그 다음 또 네. 스케줄이 있어서 네네네. 까지 가야 돼서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정리 2절까지만 좀 해볼게요. 2절을 보면은, 그래서 어둠 후에 빛을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빛을 등장시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네네. 예, 첫째 날에 하나님 만드신 것이 빛인데, 빛을 강조하기 위한 문예적으로 어둠을 배치한 어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시간이 어떤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게 하시고, 선재라는 말 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어둠을 만드신 이후에 곧바로 빛을 이렇게 한 것인지는 조금 어렵지만,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네, 분명 이 포인트를 우리 교구장님 잘 짚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혼돈, 공허, 흑암이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더 빛을 발하게 하거든요. 그런 배치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예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어서 2절이 여기 있는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네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얘기하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참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죠, 그렇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 깊이 있게 다가가면 갈수록 참 경외감이 생겨요. 정말 경외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 종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1절과 2절을 주의하며 함께 나누고, 또 구조 분석을 하며 주님께서 의도하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